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하는 것 무엇보다 나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느니라. 또한 그가 또한 영으로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인데,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하게 되었다.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고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운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이제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은 그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는 이제 또 아무런 행한 것 없이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삶이 뭐냐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오늘 3주째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계속 이래 보고 있죠.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제일 처음에 이제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부 관계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요지가 그 이야기죠.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 된다 하는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힘들죠. 힘들지만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고 주님의 그런 가르침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13절에서 22절까지예요. 13절에서 22절까지는 좀 난해 구절이 있습니다. 난해 구절이라는 거는 성경을 보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구절인데, 그것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왜냐니까 이거는 알아도 몰라도 천국 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것 가지고 이 논쟁이 있다든지 그다음 이런 거를 갖다가 계속 이제 풀면 이 기가 자꾸 커져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에서 자꾸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지식인데 이것과 막 이렇게 자긍심을 갖고 하면 오히려 교만해지기 쉽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3장 13절에서 22절까지는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핵심이 바로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뭔가니까 선한 일에 열정적인 사람이 되라 하는 그 이야기예요. 선한 일에 열정적인 사람이 되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디 있는가니까 13절에 보면 어떻게 이제 하니까 이제 계속되는 거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이 이제 부부관계의 삶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힘들게 순종하면서 그 남편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아내는 무엇으로 단장을 하라?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마음의 그런 아주 아름다움으로 단장해 가라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남편들은 뭡니까?
지식을 따라 아내를 대하는데 아내는 어떤 사람이라고? 가장 연약한 그릇이다. 연약한 그릇일 뿐만 아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를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이렇게 알아라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부부관계라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일이 많이 있고 또 뭐 악한 일을 당하게 되더라도 요지가 뭐라고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 한다 하는 이 자체가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 이제 뭐냐니까 더 나아가서 뭐냐니까 선한 일에 열정적인 사람이 되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 있냐니까 읽어보니까 그런 말은 없죠. 없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또 이야기죠. 또 이제 세 번째를 이야기하는 거라. 또 너희가 뭐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하는 요 말이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하는 요거 있죠. 이게 이제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이걸 원문 자체를 우리가 이제 이 번역을 하면서 편하게 뭐라고?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하는 요런 이야기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원문 자체는 뭔가니까 직역을 하면 어떤 내용인가니까 너희가 선한 것에 열정 있는 자가 되면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선한 일에 열정 있는 자가 되면 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단지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하는 이런 내용은 아니고 살아가는데 선을 행하는 데 있죠. 이 선을 행하는 데 열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달리 표현하면 열심다운이란 말 들어봤죠? 열심다운이란 거는 무엇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선한 것에 열정이 있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은 선을 위한 열심다운, 즉 선을 행하는 데는 엄청 열심인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이 되라.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핵심 자체는 뭐냐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세 번째 삶의 그런 내용 자체가 뭐의 열심이라고요? 선한 일에 열심인 사람. 이 선한 일에 열심인 그런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의 그런 가르침이다 하는 이야기죠.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자 이거는 좀 잘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해야 되죠.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까 예수님도 선한 일을 위해서 목숨을 이렇게 바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는 버릴 수 없지만 뭐를 해야 된다고요? 선한 일에 열심인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한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분석한 자료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을 딱 보면서 선한 일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분석한 그런 자료인데 너무너무 분석이 잘 됐어요. 그러고 엄청 이렇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고 이 그리스도인들에서 분석을 너무 잘해놓은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 삼아 그걸 보면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첫 번째 부류가 선한 일에 대해 별로 신경 안 쓰는 부류.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억수로 열심히 해. 그런데 선한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단 말인가 없단 말인가, 관심조차 안 가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이미 좀 상당수의 그리스도인이 이 범죄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 범주, 즉 뭐냐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데는 관심이 있는데 선한 일에는 뭡니까? 관심을 없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마 상당수의 그리스도인이 이 범주에 속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따라야 될 선생님은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정말 이 구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렇게 우리 하면은 또 우리 하는 나 빼고 니 이래 버리면 좀 곤란하니까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선의 극치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그 선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선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이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인가니까 성경에서는 선을 행하는 것을 가르치거든요. 이 가르치는데 선한 일에 대해서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는 부류. 선한 일에 대해서는 첫 번째 가장 최악의 경우는 관심조차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고,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니까 선한 일에 대해서 무슨 태도를 가진다?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는 부류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그 설명을 해놨는가 하니까 이런 이제 분석해놓은 분석 자료에 이거는 선한 일이 자기에게 유익하면 그 일에 열심히 하고, 선한 일이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 아닙니까? 유익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 부류. 이도 좀 별로 안 좋죠. 그렇게는 첫 번째 부류가 선한 일에 별로 신경 안 쓰는 부류가 있고, 두 번째 부류가 뭐냐니까 선한 일이 있는데 이렇게 그거를 갖다 이기적인 태도로 이렇게 딱 가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가리면서 선한 일 그 자체가 자기에게 조금 유익이 있다 그러면 막 딴 사람 밀치고 뭡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그 선한 일을 딱 보니까 선한 일은 선한 일인데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거 있죠. 이거는 절대로 안 나서고 절대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부류. 그리고 이것도 좀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뭐 그리스도인이라 그래도 억수로 초신자거나 엄청 어린 그리스도인들 뭐 여기 안 속하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좀 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어떤 부류인가니까 선한 일에 대해서 피상적이거나, 즉 선이라면 진실된 선을 일을 행해야 되는데 껍데기만 한다는 이야기예요. 피상적이거나 혹은 감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그런 부류예요. 그럼 이건 어떤 부류인가니까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아까 앞에 사람들은 뭔가 있겠네요. 하나는 선한 일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선한 일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선한 일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왜 관심이 없을까? 그 선한 일을 하면 보통 이 물질하고 연관이 많이 돼. 그러다 보니까 물질을 사용해야 되잖아. 그래서 관심을 안 가지고, 또 선한 일을 하면 어떤 때는 뭡니까? 내 몸이 따라가서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그래 관심을 안 가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 두 가지 원인 같고, 선한 일에 이기적인 태도라는 건 뭐냐? 선한 일 자체가 내한테 유익하다 그러면 그 일을 엄청 열심히 하는 거야. 얼청 열심히 이렇게 하는 그런 부류를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제 선한 일의 비상적인 사람은 뭐냐? 이런 사람이라 선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인식은 가지고 있는 거야. 인식은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자기식으로 선한 일을 하는 거야. 자기식이라는 건 뭐냐니까 자기가 맞다고 하는 기준이 있죠. 그런 부분에만 선한 일을 하지, 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일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별로 관계가 없고, 이것이 선한 일이다. 이것은 참 선한 일이라는 그 일만 관심을 가지는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온전한 그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하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있냐? 아까 이야기했죠. 선한 일에 열심인 사람.
그길래 뭐 이런 이야기를 듣겠죠. 이런 사람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말을 참 많이 듣는 사람일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니까 바로 이 선한 일을 하면 뭐를 느낀다?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하면 이게 행복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은 선한 일을 하면 행복이 느껴지니까 선한 일 하는데 재물을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을 느끼는 일에 돈을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행복을 느끼는 그런 일에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 주님의 길을 가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선을 행하는 게 행복하다 보니까 그 물질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야. 물질이 중요하지 않고 그 물질을 이렇게 쓴다 손치더라도 그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주는 행복감이 더 많다 보니까 그 선을 행하기 위해서 물질을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쓰겠죠. 이런 사람이. 그 다음에 내 몸을 들여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선을 위해서 내 몸을 들여지는 거 있죠. 들여지는 거 그 자체가 좀 쉬고 싶지다. 쉬고 싶고 뭐 이렇게 뭐 편안하게 살고 싶고 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내 몸이 들어지더라도 그 선한 일 자체가 행복으로 느껴지는 거야. 예,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 그래서 진실한 기도의 사람들 있죠? 사랑으로 진실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몸이 피곤하고 엄청 힘들어도 그 기도의 자리에 잘 안 빠져요. 왜냐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국률이 그 사람께 임하게 되면 엄청 큰 선이죠. 그래서 어지간 아파가지고 그 일에 안 빠지고 날씨가 춥든지 덥든지 그런 거는 별로 상관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냐니까 1년에 그 기도한다고 뭐 물론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꼼빡 쉬는 건 아니고 잠도 좀 자지. 그러나 교회에서 잠자는 건 참 불편하잖아요. 그런 거를 감수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뭐 수백 일 동안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고 하는 거 있죠. 그래 하는데 침대에서 하는 게 훨씬 편하지.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힘든 이런 상황이지만 뭐 한다고?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런 은총이나 사랑이, 긍휼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것을 기대하다 보니까 그것에 행복감을 가지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요새는 뭐 이런 그리스도인도 찾기가 힘들지만 이런 선한 일 자체를 통해가 뭐를 느끼는가? 행복한 거야. 선한 일을 보고 그냥 지나치게 되면 뭐냐니까 내가 인생 사는 존재 자체에 회의감을 느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하는 이게 직역이 너희가 선한 것에 열정 있는 자가 되면, 이거는 열정 있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거든요. 되라는 것은 바로 뭐냐? 그 선한 일에 별로 신경 안 쓰고 선한 일에 대해서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거나 선한 일에 피상적이나 감정적인 그런 것들로 개입하는 거 있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그럼 가장 쉬운 게 뭐냐? 선한 일에 열심인데 와 그리 열심히 하는 거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행복이거든. 선을 행하는 것이 무한한 그런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행복해지는 거야, 그게.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육신적인 삶에서도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니까, 우리 엄마한테 자주 들은 이야기인데, 자식 입에 뭐가 들어가면
음식이 들어가면 배가 부르다는 이야기거든. 그건 거짓말 같거든. 거짓말 같은데 그게 진짜라. 그 자식 입에 이렇게 음식이 들어가면 뭐라고요? 그게 이제 행복감을 느끼는 거야.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육신적인 부분에도 그래.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 육신 관계가 아니라도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선을 행하게 되면 뭐를 느낀다고?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이 안 됐다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그래서 뭐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해봐야 선을 행하면 행복을 느끼죠. 그러면 선을 안 행하는 사람이 세상 살면서 느끼는 행복이 있죠. 그것도 느끼겠죠. 그러다가 선을 행하면서 행복을 느끼면 행복이 더 풍성해지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원목적은 행복이라. 그래서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이 선을 한번 행해 보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릴 때 엄마가 자식 입에 뭐가 들어가면 뭐 내 배부르다 하는 게 거짓말 하다가 자기가 부모가 되면 그것이 진짜구나 하는 거는 경험해봐야 한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선을 행한다 하지 말고 선에 열심인 사람, 선에 막 열심인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얼마나 밝은 교회가 되겠어요. 교회가 그래 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뭐냐니까, 선을 행하면 칭찬을 받아야 되죠? 맞습니까? 받아야 되는데 그 교회 안에서 선을 한번 행해 보세요. 핍박을 받아요. 핍박받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핍박받아요. 저번에 얼핏 이야기했죠. 우리 총회장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어요. 왜? 뭐 극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억수로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교인들이 엄청 목사님을 존경하고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부총회장 되면서 준비를 1년 동안 하고 총회장 되면서 이제 코로나 지났으니까 우리 전국 교회 합동측 산하 교회가 다시 부흥을 일으키자 하면서 그 샬롬 축복 전도를 이렇게 일으켰다 그랬죠. 그건 선한 일입니까? 선한 일이 아닙니까? 엄청 선한 일이죠. 그런데 선한 일은 교회에서 하면 반드시 고난을 받아요.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이거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봅니다. 한 부부가 이 교회를 같이 다니는 거, 그 교회에 한 사람은 선한 일을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한 사람은 뭡니까? 선한 일에 별로 관심은 없고 예배하고 뭐 기도나 이런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선한 일을 하면 두 가지가 들어가죠. 하나는 노고가 들어가고 한 가지는 뭐가 들어가? 돈이 들어가거든. 그런데 선한 일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그 사람에 의해서 그 부부, 뭐 당사자가 뭐 아내도 될 수 있고 남편도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그 선을 행하면 그 남편이나 선에 신경을 쓰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잘하십니다. 잘하네. 이렇게 하겠습니까? 핍박을 가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은 이제 이 고난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뭐 이런 일을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해가지고
포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거는 그래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을 읽어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4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의를 위하여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이 선을 행하는 것은 의롭게 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선을 행하면 뭐가 따를 수 있다?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고난 당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다? 복 있는 자라 생각하고 선을 계속 행해야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사람들이 막 지원을 해주고 사람들이 막 칭찬을 많이 하고 그 일을 계속하면 상이 좀 적겠지. 그런데 해야 되는 일인데 사람들이 방해하고 핍박하고 이런 가운데 계속한다 하면 그 상이 더 크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칭찬이 더 크겠지. 주님으로부터 이와 같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서 이 고난을 받게 되면 뭐로 생각하다? 복 있다. 나는 참 복 있는 자라 생각하지. 막 그것 가지고 상심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 남은 인생,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선한 일 별로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나 생각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정말 선한 일에 열심인 그런 사람이 되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니까,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죠. 고난을 받아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라? 나는 복 있는 자다 하는 걸 여기고,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라. 그게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3장 17절. 3장 17절. 3장 7절이가 17절. 자,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행하면 반드시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막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대놓고 드러내놓고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 눈치 보면서 해요. 왜? 또 이렇게 고난이 많으니까, 이 핍박이 많으니까 그렇게 선을 행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바로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 생각하고 선을 행하는 일을 열심히 하시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 살다가 보니까 이유가 궁금하겠죠? 사람들이 딱 보니까 아니 그까 뭐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새까빠지 요구도 모으면서 그런 선한 일을 하려고 막 이래 하거든요. 그래 하니까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궁금하지. 그래서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말을 준비를 하라 하는 그 이야기요. 3장 15절을 읽어봅니다. 3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뭐냐니까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는데 아무런 개념이나 의미가 없이 행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는 분명하게 가지고 그 일을 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 이유를 묻으면 그 사람들을 잘 이래 봐가지고 대답해 줘야 되지 잘못 봐가 잘못 대답하면 또 그 대답했다고 또 뭡니까 또 고난을 받단 말이야. 그래서 보고 난 다음에 뭡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제 정리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던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거든요. 그러면 빚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여기서 우리가 잘나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고 어떤 면에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견주어 보면 조금 여러 가지 도덕성이나 여러 가지가 좀 떨어지는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성격적인 결함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있죠. 그 나도 옛날에 이야기했죠. 옛날에 그 청년들 제자훈련 시키면서 그 평신도가 나는 지금은 목회자니까 되게 편하네. 너무 편하네요.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해도 누가 뭐라 합니까? 안 뭐라 합니까? 안 뭐렇게. 아무리 예배 인도만 해도 안 뭐렇게. 옛날에는 그 일을 엄청 눈치 보면서 했었어요. 막 온통 막 수근수근거리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욕을 얻어먹고 이래 이제 했는데 어떤 간에 이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고난은 이래 따르게 된다, 그죠? 그럴 때 절대로 멈추지 말고 그 일을 지속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 됐든 간에. 그러면 요까지 하고, 그래, 첫 번째가 선한 일에 열정적인 사람이 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아무 자격 없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아무 자격 없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가분한 은혜란 말이지. 그러면은 그런 자격 없이 주어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걸 주셨을까? 그러면 뭔가 있겠네. 성경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면서 살아라고 그렇게 주신 것도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선을 열심히 행하고 선한 일 하면 반드시 뭐가 따른다? 고난 받게 됩니다. 고난 받게 되니까 고난 받는다고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오해라고요. 고난이 따르면 따를수록 이것이 복이다. 그 다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 생각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니까 여기도 선한 것하고 연관됐는데 선한 양심을 가져라. 두 번째가 선한 양심이에요. 이해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6절 읽어봅니다. 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 두 번째는 이제 또 하나는 선한 일에 열정적인 사람이 되라 하는 거고 또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선한 양심을 가져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에 번역된 거하고 원문하고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러면 아까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이것도 뭡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원문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 선한 것에 열정인 사람이 되는 거. 그 내용이거든. 그럼 여기도 뭐냐니까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이제 됐는데 원문 자체를 직역하면 이 내용은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니까 선한 양심을 유지하라 그 이야기거든. 선한 양심을 부리지 말고 선한 양심을 안 뺏기고 딱 지켜라는 이야기.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선한 양심을 딱 이렇게 지키라. 선한 양심을 유지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면은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해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너무나 은혜스럽고 좀 공감이 돼요. 그러면 선한 양심을 우리가 유지하라는 것은 왜 그러냐 하니까 선한 양심 있죠? 선한 양심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뭐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즉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 갖게 되는 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자, 봅니다. 교회 다닌다 그래가 다 선한 양심이 가져지는 게 아니거든. 선한 양심은 누가 갖는가니까 교회 다닌단 말이야. 다니는데 본 어게인이 해야 돼. 거듭나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선한 양심을 가져요. 그 좀 이상한 말로 들리죠? 그럼 뭐 그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이제 교인이 됐잖아. 또 그리스도인이 됐죠. 큰 구원을 얻었죠. 큰 구원을 값없이 얻었죠. 맞죠? 여러분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됐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뭐 오히려 마이너스 인생이었는데, 마이너스라는 거는 선과 악을 0이라 그러면 마이너스지 플러스 된 것은 없어 보니까. 그런 사람이 이렇게 놀랍게 구원을 받았죠. 받았으면은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야. 그런데 선한 양심을 가졌다 그러면 그 은혜에 사로잡혀야 되지? 그럼 대충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대충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교회 일을 이렇게 했다 그래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깟 내세울 게 있어요? 양심이 있으면 못하잖아. 왜냐니까 일평생 죽을 때까지 그 일을 100분의 주어진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 갚아집니까? 못 갚아집니까? 못 갚아지죠? 그게 상식이잖아. 그러면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은 다 그래 되는 거야. 맞죠? 다 그래 된다, 그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그렇게 아닌 것 같거든. 막 자기 생각하고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그죠? 되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죠? 이렇게 이제 이래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하고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니까 거듭난 사람과 그냥 일반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본 어게인이 하게 되면 뭐가 주어진다?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억수로 정말 열심히 일하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런 경우를 한번 봅시다. 옛날에 초신자 때는 그 은혜 때문에 늘 펑펑 울고, 그죠? 막 주님이 일이라 그러면 완전 모든 걸 제껴놓고 주를 위해서 막 일을 하고 이랬어. 세월이 한 20년 지나가지고 그런 게 사라져버렸어. 왜 그럴까요? 선한 양심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선한 양심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 지키고 이렇게 선한 양심이 우르르 무너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옛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고, 응? 막 많았는데 20년 동안 은혜를 다 갚았을까? 은혜를 다 갚았다 그러면 그래도 되겠죠? 그러나 사실은 은혜를 다 갚을 확률은 제로래야. 제로죠? 그러면은 결론 자체는 뭐냐니까 뭐가 진실이라고? 선한 양심이 이렇게 지키지 못한 거야. 선한 양심이 지키지 못하면 뭐가 무너집니까? 선한 양심이 지키지 못하면 뭐가 무너집니까? 믿음이 뭐한 자라?
파선. 선한 양심이 무너지면 믿음이라고 없어져 버려. 그래서 초신자 때는 뭡니까? 물불 가리지 않고 믿음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양심을 하나씩 팔아못 본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초신자 믿음이 돼본 거야. 그래서 그 두 번째 겉면이 뭐라고요? 메시지가 선한 양심은 어떻게 하라고? 지키란 말이에요. 선한 양심을 지키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요거 이해되죠?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딱 되면 하나님이 이 선한 양심을 회복시켜 주죠. 이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은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씻어주고 맑게 하고 하는 거 있죠. 더럽혀진 양심 자체를 일깨워주는 것하고도 비유사해요. 그러면은 선한 양심 자체가 우리 속에 있으면 그 선한 양심은 무엇을 하게 우리를 부추길까? 선한 일을 하게 부추겨. 그러니까 악한 내가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아가지고 정말 어떤 천국의 복을 누리고 있단 말이지. 누리고 있다가 보니까 선한 양심 자체가 우리를 뭐 하게 만들겠어? 니도 이제 앞으로 살면서 뭐 좀 해라. 선한 일 좀 해라 하면서 선한 행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은 주어지는 것이야. 믿음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이 선한 양심이 세파에서 이렇게 양심이 이렇게 하나씩 팔아못 보면 믿음도 하나씩 팔아못 버려요. 그러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선한 양심 자체가 왜 이렇게 없어질까? 이거는 뭐냐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양심을 지키려 그러면 왜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적으로 순종해야 돼.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고의적으로 자의적으로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하나씩 안 지키는 거야. 하나씩 안 지키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들은 거는 뭡니까? 그래 하면 두드려 맞는다 하나님으로 이랬는데 안 두드려 맞거든. 그러니까 한 개 불이 뿌리고 두 개 불이 뿌고 이래가 불순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순종하다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거듭나가지고 선한 양심을 주셨죠. 양심을 주시다 보니까 불순종을 통해서 양심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요것 좀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하는 거라 이야기죠. 아주 심각한 문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선한 양심 자체는 또 한 가지 목적은 뭡니까? 한 가지 목적이 뭔가일까? 3장 16절 읽었습니까? 읽었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럼 아까 이야기했죠. 선한 일에 많이 열심히 사람은 항상 비방을 받고 핍박도 당하고 선한 일 하는 것도 물론 행복감을 가지면서 일이라는 건 다 피곤하잖아. 그렇게 힘겹게 일을 하는데 계속 비방하고 핍박을 받으면 너무 힘들죠. 이게 무슨 말겠죠? 그런데 우리 선한 양심을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뺏기지 말고 탁 가지고 있으란 이야기거든. 그럼 언젠가는 뭐라고?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부끄럽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하는 그 이야기라. 이해되죠? 다시 정리하면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 선한 일에 열정적인 사람이 되라. 그럼 아까 그거를 제가 좀 덧붙여서 선한 일을 하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두 번째, 뭐라고요? 선한 양심. 우리 다 거듭난 사람들이 다 앉아있잖아. 그런데 그 거듭남으로 얻은 선한 양심 자체를 더럽히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은 뭐하고 관계 있다고? 믿음과 관계가 있다.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져 버린 것이다.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참 머리 아프겠죠. 한번 빛을 보고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고 난 다음에 타락한 자는 다시금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경우가 생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마음판에 새기고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혹시 세파에 선한 양심 자체가 조금 더럽어졌다면 메사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 안 지키도 무던한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선한 양심을 지키는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그것은 반드시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